50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끄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3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이사야서 23강 본문에 보면 오늘 그 강론을 제가 이제 해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요. 본문 내용은 아무리 이걸 그냥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논증을 하다 보면요. 1시간이 훨씬 넘어가는 분량이 많아요. 그럴 때 제가 가장 곤혹스러워합니다. 차라리 짧은 것은 뒤에 분량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합쳐서 하면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조정을 해봐도 좀 분량이 넘는 경우 그럴 때 많이 제가 힘들어 하는데요. 바로 이 50장 1절부터 그 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의 결론으로 여기를 매듭 지었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지난주 강론 여기 49장까지 마치기도 급해나가지고 말이죠. 제가 거기를 못했는데 요 문맥상 50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요 3절은 49장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주제 제가 길게 읽었지만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고 결코 쫓아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고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만 너희들이 죄악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지 하나님은 버린 적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줄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떠나보내지도 않았어요. 내쫓지도 않았어요. 다만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것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버리면서도 원망은 또 하나님한테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장,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버린 적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4절부터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23강의 본론입니다. 본론인데요. 참으로 이게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물론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지만 그 논증 방법이 다른 성경 내용하고 조금 다른,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어떻게 재미있게 증거를 하는. 그래서 내용은 사실은 심각합니다. 내용은 심각하고 가슴을 찔러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논리 전개가 이렇게 논증을 아주 재미있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데 그 논증 방법이 아주 이렇게 명쾌하고 진행이 아주 재미가 있는 그러한 논법입니다. 아주 특이한 논법인데 오늘 23강 이 내용 우리가 잘 가슴에 담아두면 누구하고 말할 때도 아마 말 잘하게 될 거고 누구에게 가르칠 때도 아마 이걸 잘 생각하면은 논증의 기본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4절 한번 봅니다. 이제 23강의 본문입니다. 본문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지금 대표로 삼아서 학자같이 말을 잘해요.
학자처럼 말을 잘하게 만들어서 잘 가르치게 해서 곰피판자를 도와주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말귀를 잘 알아듣게 하나님이 한다 그 말이죠. 이사야만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시오. 근데 이 내용이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곰핍한 사람을 도와준다 말이에요. 궁핍한 사람을 도와준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할 때는요, 말로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재물로 도와주든지 무슨 양식으로 도와주든지 돈으로 도와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말로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자의 혀를 주어가지고, 학자의 혀를 주어서 말로 곰핍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알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이 아이 배부르게 머리를 먹고 등 따시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요, 사람은 그거는 2차원입니다. 사실은 배부르고 등 따셔도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부유한데도 자살하는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말이죠. 세상에 살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거 허무한 거예요. 분명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데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먹고 자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냥 돈을 벌고 재물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걸 막상 가지고 나면 거기가 사람이 도달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이나 살아보려고 바들보들 치는 것이지, 어느 정도 그것이 만족되고 나면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게 뭐냐 이거 사람이 뭐 겨우 이거 뭐 그냥 먹고 살라고 살았나 이런 생각하게 돼 있다. 그런 사람, 그래서 곰핍한 자로 하여금 지금 상태는 비록 가난하지만, 지금 상태는 자신의 힘이 들지만 사람의 근본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해가지고, 비록 내가 곰핍하고 가난하지만 내가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면요, 곰핍한 사람도 기운을 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절망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정말 학자의 혀지요. 문제는 학자의 혀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선생의 혀를 주었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자기의 사상을 전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학자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학자의 혀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과서를 잘 전하는 학자. 그러한 학자는 왜 그래야 되는가? 곰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로도 도와줄 수 없고 뭐 다른 걸로 방법이 없고, 오직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서 곰핍한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 얻게 하고 기운 차리게 하고 지혜를 가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세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나의 귀를 깨우치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학자는 말이에요, 잘 가르치려면 일단 알아들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알아듣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학자의 혀를 주셔서 잘 가르치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곰핍한 사람으로 하여금 기운 차리게 한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깨달아서 잘 가르치고 알게 되고, 또 알아듣는 귀가 딱 열리게 되면요, 곰핍한 가운데서도 기운을 얻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대적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이것을 능히 견디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귀를 열어주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났더니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지만 물러가지도 않아요. 포기 안 한다 그 말이죠.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잘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아주 그냥 이렇게 깊이 심기에 새겨진 사람은 잘 알아듣기도 하고 잘 가르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도 않아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 그 말이죠. 당신이 나를 대적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나를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학자의 자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귀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복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지 않아요? 그분이 입을 열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막 도저히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 가지게 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렇게 바꿔주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학자의 입이다 뭐 이렇게 비유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걸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들 머릿속에 연상되는 분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이게 신약을 아는 백성은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비록 어떤 누구다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벌써 누구를 잘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학자의 귀를 가지고 잘 전파하신 것처럼 그분을 증거하는 목사들, 교사들이야 당연히 그래야 되죠.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세입니다. 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완전히 나를 희롱하고 조롱하다고 뭐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돌려대고 말이죠. 로마 병정들이 때리고 조롱하고 가신열려가 씌우니까 그대로 수욕을 당하고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나면 다 그렇게 변한다 그 말입니다.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 틈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결코 고난을, 학대를, 박해를 피하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이 나로 하여금 굽히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걸 잘 깨달아 알아듣게 되면 곤핍한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고 학대를 받는 가운데서도 일어서고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것에 대한 모형적 예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도 정말로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비록 박해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굽히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이란 말을 많이 하지요. 듣고 깨닫고 아는 사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를 의롭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 하고 야 대단한 의인이다 축혀 세우는 걸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예에 목숨 걸고 말이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들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박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다 비난을 퍼부어대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세우셨는데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이 말에 용기를 얻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이며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이며 얼마나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죠.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구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안 한다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며 누가 나를 심판하겠느냐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식해서 표현하기를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죠.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궁핍한 가운데서도, 학대받는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진리의 말씀에 위로받고 거기에 확신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에 용기를 얻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참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흑암 중에 행해요. 흑암. 밝은 광명에 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사단의 종이에요. 그렇게 있는데 빛이 흑암 중에 행하고 빛이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온갖 어려움이 직면해 있고 사실은 내놓으라 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 절망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마치 사실은 우리가 찬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거든요. 찬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는데 이걸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 말씀에 용기를 얻는데 현실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어렵고 궁핍하고 이 세상의 눈길이 우리를 조롱하고 의롭다 안 의롭다 심판하고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기를 그런 흑암 가운데 비록 빛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곤핍한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고 학대받는 자리에서도 일어설, 학대받는 자리에서도 견뎌낼 용기가 생기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하겠느냐.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그러한 복을 지금 23강, 이사야서 23강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자, 흑암 중에 살고 있고 빛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데 횃불을 들은 사람, 자기가 빛을 들었어요. 자기가 빛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횃불을 만들어갖고 와 여기는 뭐야라, 여기에 빛이 있다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슬픔 중에 누우리라. 자기의 자기의 어떤 무엇을 드는 사람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갖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사람들, 자기의 재물로 가지고 많은 곤핍한 사람을 구원해내고 의롭다라는 칭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 자기의 의로는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없다 그 말이죠. 벌써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51장 1절 봅니다.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바로 이어 나오잖아요. 과연 의를 좇는, 과연 의는 그럼 무엇입니까? 나의 횃불을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를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물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올바른 의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내용에 보면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어디서 우리가 나왔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 타락 이후 사단의 종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이 이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심판의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 있다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메시아의 능력으로 우리 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이사야서 23강은 22강을 근거해서 하는 말이에요. 22강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들을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곰피반자로 일어서게 하고 학대받는 사람으로 견디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메시아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낸 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뿔을 들고 하다가 슬픔 가운데 누울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원래 있던 자리예요. 구원받기 전에 있던 자리. 그 자리는 사단이 유혹한 자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악골골짜기요. 죽음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요. 지옥의 자리였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누가 우리를 불러냈어요. 거기서 우리를 누가 구원해냈어요. 들을 귀가 있다가 보니까 들을 귀가 있어갖고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그들을 불러서 복을 준 것처럼 우리도 아무 의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주셨다. 아브라함이 마치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 모르고 갈 때 우리의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대표로 삼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귀가 열렸어요. 귀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열려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정말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말이에요. 아이고 난 교회 20년 다녔는데 또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정말 참 답답한 이야기예요. 또 듣기는 들었는데도 엉뚱하게 들으면 그걸 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엉뚱한 말 들은 사람. 제가 저걸 봤어요. 드라마 작가라는 게 있더만요. 드라마 작가. 드라마 작가가 저는 그냥 드라마 그 내용을 이렇게 쓰고 이제 거기에 대한 원고료를 받고 그런다 이렇게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은 한 편.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저녁 이렇게 1시간이나 40분이나 나오는 그 드라마 한 편이 1,000만 원이 넘는답니다. 한 편 써서 내는데 하루치 분량을 기록해서 내는데. 아이고 그 드라마 작가 진짜 괜찮겠더라고요. 물론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일단 이름이 어느 정도 난 사람은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겠더만요. 그리고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같이 이렇게 쓰는 사람들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은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 대우도 별로 못 받으면서도 거기서 협력해서 한 편 한 편씩 써서 내는데 그 제일 대장 이름으로 딱딱 내고 그 사람이 돈을 받아가고 거기서 아주 서푼어치 자가 지망생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더만요. 그런데 그 드라마 작가가 원고를 써서 말이에요. 연기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자기가 맡은 직임이 다 있어요. 아버지 직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머니 직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딸 직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 있어요. 그 드라마 작가가 써주고 맡겨준 그 직임대로 해야 돼요. 악한 강도라는 직임을 맡았으면 그 강도의 그 입장에서 그 사람은 그걸 잘 표현해내야 돼요. 드라마 작가가 써준 대로 해야 돼요. 그 써줄 때 그 내용대로 하지만 약간의 애드립은 허용돼요. 그거는 그 사람의 연기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똑같은 내용을 얼마나 잘 표현해내느냐 이걸 가지고 연기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연기력을 구사하는 그 사람이 드라마 작가가 기록해서 내준 그 내용을 만약에 변질시키거나 변개시키면은 그만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극작가와 같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그거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약간의 애드립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을 따라 다 다르겠지만 본질을 왜곡시키면 이건 도태돼야 마땅하다고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교사가 만약에 본질의 내용을 왜곡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왜 왜곡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사람에게 듣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이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고 학대도 견디게 하고 그 말씀이 약속이 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 정죄하면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인데 그걸 왜곡을 하면 생명을 바꾸는 거가 되잖아요. 생명을 얻을 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걸 전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본질을 막 바꾸어갖고는 자기가 시나리오 작가인 것처럼 따로 편집을 해갖고 만들어서 전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요. 지금 이사야가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자기는 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학자, 알려준 대로 잘 가르치는 학자예요. 또 들을 귀가 있어갖고 잘 알아듣는 학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본 뜻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하나님에 대한 뜻이 그것이 진리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사들 말 하나 말하지 않아요? 말 하나 많아? 말 하나 많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본뜻 그대로 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사들이 그 본뜻 그대로 잘 살려서 어떻게 해서든 요거를 잘 말을 해서 전할까 그 국리는 하면 되는 것이지 본질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왜 바꾸는 줄 아세요? 그러면 쉽겠네. 그대로 기록한 거 그대로 바꿔주면은 바꾸지 말고 그대로 잘 전하기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바꿔서 할까? 일단은 말이에요. 본인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들을 기가 없어서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써준 쉽게 말해서 이 특별 계시의 기록자의 그 원고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자기의 그 좋지도 않은 IQ로 그 원고를 고치는 거예요.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을.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도록 원고를 수정해갖고 수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간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드러는 있지만 이미 수정된 원고니까 이거는 본래의 본뜻은 이미 바뀌어진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전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호응을 할까요? 수준이 같으니까 그래요. 전하는 그 사람에 듣는 그 사람이나 듣는 그 사람도 자기네가 성경 읽어봤을 때 뭔 뜻인지 잘 몰랐는데 그 사람이 편집해갖고 재편집해갖고 쓴 소설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자기 마음에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지요. 우린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맞춰주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자기 수준에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심령골수를 쪼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골수를 쪼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 본질의 내용을 그대로 살펴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내용도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잊고 일어선 사람들 아닙니까?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부름을 입어갖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의도 없는데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시고 하나님을 성도 삼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런 말들이 곤핍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견디게 하는 힘이 되고 박해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천대받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내 형제라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견디게 하는 힘이다.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보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갖고 돈 버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그런 사람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갖고 이 세상에서 뭐 명예를 얻을까 그런 생각으로 성경 보면 그 사람은
한참 빗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암호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참빛 가운데로 부름을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슨 그런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 사는 방법 배우는 거는요, 딱 한마디에 이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느니라. 그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세상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 경외하는 건지 아는 사람, 그거 아니겠어요? 51장 3절 봅니다.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구원의 결정이 바로 그겁니다. 시온을 위로해서 에덴 동산 같게 만들어버린다. 천년왕국으로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비록 여기 나오는 것은 예표예요. 예표.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성민이 무너져서 그걸 다시 회복한다라는 말이지만 그러한 예언에 대한 예표적 사건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일단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에덴 동산에 대한 회복,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 선언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백성이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버리고.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이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이걸 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들어라. 그래 우리에게 율법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바르게 일어서야 우리의 본 모습을 환히 알고 구원에 이르러야 될 자임을 알게 되고 사망선고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고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공의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섬들이란 말은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했죠. 이스라엘에는 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방 지역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잘 봐라 그 말이에요. 이 하늘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을 좀 잘 살펴봐라 말이에요. 이 땅이 옷같이 헤어져서 그만 없어져 버릴 것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다 확인됐지 않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 그리고 그 와중에서 처음 하는 것 처음 땅이 다 사라지지만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은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에서도 다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걸 이사야서가 벌써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고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조롱하는 사람들, 야 웃기네,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그런 말에 조롱받지 마라. 제가 유튜브에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강론을 올렸더니 누가 그걸 들었는지, 뭐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밑에다가 뭐라고 토를 달았는가 하면, 이제 몇 년만 있으면은 달에 가서 살고 화성에 가서 살고 다 할 텐데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토를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친구 제대로 듣도 않았어요. 제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전 우주가 지금 완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다 연기같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다 옷과 같이 나가서 다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질 거예요.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 영원히 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만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720년 전의 예언입니다. 구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 나오는 라합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있는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라합 기생이 아닙니다. 그 이방 바다의 어떤 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 신, 바다에 존재하는 어떤 신에 대한 말입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용을 찌르시니, 사단이요 곧 옛 뱀, 널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말이에요. 바다에 존재한다는 그런 라합과 같은 신, 우상, 그것도 다 전멸하고, 사단 곧 옛뱀 찔러 전멸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영영한 기쁨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여기 나오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위로할 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도 다 죽을 사람이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어떤 사람에게 다 충성을 맹세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죽을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다 매달리고 다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학대하고 저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우리가 공을랑하면 당할 텐데 그런 걸 두려워해갖고 영원한 심판자를 모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 행하지 마라.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말이에요. 다시는 이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우리를 구원할 자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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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우리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을 두어요. 우리 입에다가. 저는 참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을 두는 거예요. 목사의 입에다가 자기 말을 두면은 이거는 벌써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는 항상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는 특별 계시의 기록자가 아니에요. 특별 계시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그대로 연출하는 연출자예요. 그 연출을 할 때 거기에 자기의 능력과 재능과 환경을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막 표현을, 연기력을 잘 구사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극작가가 기록해준 그 특별 계시의 내용을 변질시키면 그 사람은 그 드라마에 출연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어디서는 사람들한테는 인기를 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하면 거짓 선지자요, 거짓 사도요, 거짓 교사요, 거짓 목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모든 지금까지 나온 이 구원에 대한 이 모든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학자와 같이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귀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닫게 해서 견디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게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전하는 것이 교회인데 말이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 뭔 세상살이 이야기나 하고 돈 버는 이야기나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다 사라질 거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이, 이 우주가 다 사라질 건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그 증거가 되겠습니까? 이 우주가 다 사라져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16절까지. 도저히 제가 지금 이거 53장까지 가야지 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끊어서 다음 24강으로 연기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정했으니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내실 것이고 시온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이 약속이 실현되는 시온의 주인이요 시온의 영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그의 부르심으로 그의 말씀 아래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진수를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케 하시고 그 예언대로 우리에게는 이루어지게 하셔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요 우리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메시아임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가치를 얻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낡아지고 사라지고 다 없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드러나는 그때 우리가 알고 믿고 경외하던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는 그 순간까지 학대받는 일이든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일이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앞에서 정죄함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잘 참고 견디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곰핍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용기를 얻으며 위로를 받으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생각하셔서 오늘 전하여진 이 생명의 말씀이 더욱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